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내 형이 세겜에 살고 너는 그들에게로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에게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그에서 만난지 그 사람은 그에게 물어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우리 여기서 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은 함께하지 않았죠.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다시피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손과 발이 덮일 만큼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일할 수 없는 옷이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순간부터 요셉은 형들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열외가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확인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양을 치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양떼가 걱정이 됐을까요? 늘 하던 일인데, 늘 하던 일이잖아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그들이 어디서 양을 쳤어요, 지금?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가족에게 세겜이 어떤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이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숫곳에서 한참 머물다가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잠깐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 땅에 밭을 샀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노략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세번역으로 보면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미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행한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몰살당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죠. 이렇게 세겜에서 야곱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시에 세겜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지역은 되게 위험한 장소가 됐죠. 당시 야곱이 세겜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함으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두려워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즉 그 세겜 지역, 그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다른 지역, 다른 민족들이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두려움으로 바꾸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나올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이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온 어떤 가족이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죽이고 거기 있는 걸 다 뺏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 큰 일이잖아요. 이건 몇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지역을, 그 근처를 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위험한 세겜 땅을 가서 거기서 양을 치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미 경험해 봤어요. 세겜 땅이 양치기에 좋은 곳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거기서 우리 양을 살찌울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이 자기들한테 위험한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목축을 하면, 여기서 양을 치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되니까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양을 치더라는 거죠. 지금 이따 나중에도 얘기했겠지만 되게 멀어요. 헤브론에 지금 야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되게 멀어요. 80km 정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양을 쳤더라는 거죠. 그만큼 거기까지 갈 만큼 거기가 괜찮은 땅이었더라는 거죠. 이미 겪어봤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결정들,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왜? 이전에 세겜에서 육신의 풍요를 맛봤거든요. 이전에 세겜에서 성공을 맛봤거든요. 이전에 세겜에서 되게 큰 쾌락을 느껴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기 전 세상에서 맛보고 경험했던 어떤 육신의 성공과 유익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일들을, 다시 세상의 방법들을 그렇게 다시 찾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하고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토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또 먹는 거잖아요. 토하에 돌아가서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일들과 이런 세상의 방법들을 여러분 자꾸만 잊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썩을 양식, 썩을 영광, 썩을 성공, 이런 세상의 일들, 세상의 방법을 다시 그리워하고 따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뒹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의 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개돼지처럼 다시 토한 걸 들어가서 주워 먹고, 다시 왜 돼지처럼 더러운 웅덩이에 또 들어가서 그렇게 내 삶을 더럽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왜 개돼지처럼 그렇게 더러운 걸 또 취하고 또 취하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토한 것을 또 먹으라고,
더러운 구덩이에 또 몸을 내던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그 유혹이 그 토한 것과 더러운 구덩이가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성공으로 보여요. 육신의 만족으로 보이고 쾌락으로 보이고 유익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토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그 옛날에 내가 토하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을 또 주워 먹으러 가는 거고, 또 그 더러운 것을 뒹구는 내 삶에 뒹굴 수 있게 그렇게 내 몸을 던지더라는 거죠. 내 삶을.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의 유혹들이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과 육신 행복과 막 나를 잘되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그런 토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실체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저건 성공이 아니구나, 토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부정한 거구나 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육적인 눈만 뜨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눈을 좀 떠라. 그럼 떠져요? 마음아, 눈 좀 떠볼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제시할 때 거기에 너무 쉽게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임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바르게 분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마음의 눈이 떠진 자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자들은 나에게 진짜 유익하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에게 내 삶이 정말 성공하는 삶은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 영적인 것이 이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구나. 하늘을 소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며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성공하는 삶이구나. 그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이 토한 것을 갖다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한테 그게 보여져요. 세상에겐 믿지 않는 자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은 그 토한 것이 성공이고 행복으로 여겨져서 낼름 받아먹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토한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구덩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곳이, 여기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기 취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곳이 이곳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곳이 아니구나.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삶, 더러운 구덩이에 내 삶을 계속 던지는 삶을 계속 산다면,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 따라 산다면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 안에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토한 것, 더러운 구덩이가 결코 성공과 행복과 내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더럽게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과정은 상관없어.
나만 성공한다면, 나만 잘 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고 이용하는 것 괜찮아. 이런 생각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한 발짝만 내디디려고 해도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게 더럽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꺼리끼는 것이 꺼리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보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안 띄어진 그들과 어떻게 똑같이 보냔 말이죠. 다르게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보라고 말할 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요셉은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돼요. 17살의 요셉이 80km를 걸어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군 보통 한 40km 하잖아요. 하루에 빡세게 걸으면 사실 그 정도 못 가요. 좀 못 가죠. 그리고 지금 요셉이 뭐 입었어요? 편한 추리닝 입었어요? 채색옷. 손 발까지 쭉 늘어진, 일하기도 너무 불편한 그 옷을 입었단 말이죠. 좀 옷이라도 바꿔 입고 가면 좋겠는데 그 채색 옷을 입고 8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저 같아도 좀 머뭇거렸을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요셉은 듣자마자 네, 아버지. 거기 원어로 보면 보라. 제가 바로 갈게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80km를 걸어갔어요. 근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의 들을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 누굴 그렇게 찾니? 뭘 그렇게 찾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요셉이 내가 형들을 찾아요. 근데 형들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행히 알고 있었어요. 17절을 보면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갔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가 훨씬 넘어요. 뭐 25k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9km라고 하는, 아무튼 20km가 훨씬 넘어요. 또 요셉은 거기까지 형들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00km를 넘는 거리를 그 불편한 옷을 입고 갔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왜 이런 심부름을 시켰냐는 거죠. 왜 이런 심부름을 시켰냐는 거죠. 세겜은 아는 것처럼 너무 위험한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이요. 그리고 80km나 떨어져 있는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을 요셉 혼자 보냈단 말이에요. 혼자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심부름을 보낸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믿을 만한 종들이 있었겠어요.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면 되죠. 그러면 종들 보내가지고 야, 양 잘 치고 있는지 건강한지 확인 좀 하고 와라. 종들 보내면 되잖아요. 정 못 믿겠으면 요셉을 보내고 싶으면 종들도 같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오면 될 일인데, 요셉은 종들도 안 붙여, 이스라엘은 종도 안 붙여주고 그냥 요셉 혼자만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런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시키죠. 앞에 슈퍼 갔다 온 것도 밤이면 제가 가요. 그냥 안 시키고 혹시라도. 그래서 요 앞에 그냥 깜깜하면 그냥
무서울까봐, 무슨 일 있을까봐 제가 가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셨어요. 산동네 살았는데 그 산길 내려가서 슈퍼 가려면 불도 없는 곳 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안 묶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곳이 생각이 날 정도로 두려웠어요. 저희 부모님 저를 강하게 키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멀리까지 요셉을 보냈단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떤 선택이나 행동들, 그런 사건들이 나올 때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지만 전 특별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야곱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결정은 저는 분명 하나님의 강력하신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결정으로 인해 요셉의 삶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야곱의 결정과 이 요셉의 순종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안에 이 스토리 안에 다 담아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전 삶을 보면은 누가 자꾸만 보여질까요? 예수님이 보여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과 또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누굴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이 다 그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헤브론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 천국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죠. 그곳에 이스라엘과 요셉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세겜은 누가 있었어요? 세겜에는 형제들이 있었죠. 세겜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하죠. 예,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삭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이 없었죠. 어디 갔어요? 도단이라는 지명의 뜻이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나 봐요.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글로 갔는지 지명만 들어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곳이니까 양들을 데리고 충분히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더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도단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단에 딱 갔는데 생각한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곳에 물들이 다 말라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거든요. 요셉을 만나고 그 구덩이에 물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이 구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우물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있는 우물에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물이 없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세겜이라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를 더 살찌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를 살찌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더 살찌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저기 헤매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찾아내시더라는 거죠. 찾아가더라는 거죠. 목자가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서 찾아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니에요. 미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요셉이 형들을 끝까지 찾아서 형들에게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이 오자 그의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그 눈에 거슬리는 채색 옷을 벗기고 깡마른 그 웅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옷이 다 벗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나눠 가졌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그리고 결국엔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인 거죠. 실제로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팔아 넘긴 다음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인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뭄으로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 살찌우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세상에 이거 좋다 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 좋다 하면 저기로 가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시더라는 거죠. 이 요셉의 삶이 계속 보면 이 요셉의 삶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지가 그 삶에 계속 묻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요셉이 꾼 꿈이 성취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꿈 역시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실 일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발 앞에 모든 만민이 엎드리게 될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본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9절 11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이루실 일을 앞으로 하실 이 일을 누구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고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요셉이 마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 꿈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그 꿈처럼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게 하신 이 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 요셉의 꿈에 보이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획하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구약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하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요. 다음 계획이 다 있어. 요셉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어. 야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마치 요셉처럼 이해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상황들,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구슬을 꿰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완성시키는 것처럼 결국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꿰게 만들어서 이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났구나. 제가 개척하기까지 제가 만나온 사람들을 다 꿰니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딱 안 만났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개척할 수 없었어요. 교회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 특별히 관계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슬처럼 꿰어져서 이 주명교회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사건들, 이런 큰 일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결정하면서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치밀하게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내 삶을, 내 결정들을 맡기지 못해. 겁이나 두려워.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망쳐도 내가 결정하고 망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 삶의 100을 다 맡겨도 괜찮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100을 맡겼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의 100을 맡길 수 있는, 100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나를 봐도 알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100을 의지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100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내일을 두려워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누구랑 비교하면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것도 못하는 거 저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 고등학교라도 갈 수 있을까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거 전혀 쓸데없는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즐겁게 학교 생활하지 못하는데 예전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하거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붙들고 계시는데 너무 분명하게 인도하실 게 분명한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예준이 예찬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자꾸만 보여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아직 애들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선택과 내가 가야 할 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못 맡겨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뭘로 나오냐면 기도로 나와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자꾸 뭐가 나오냐면 자꾸 기도해.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어저께 예찬이 컴퓨터 갑자기 나갔어요. 전원이 꺼졌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저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컴맹이거든요, 저. 고칠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가 왜 꺼졌는지 거기서부터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메인보드 아니면 파워가 문제래요. 그래서 또 막 또 찾았어요. 그래서 찍었죠. 저는 파워가 문제겠다라고 생각해서 부품을 샀어요. 빨리 오는 걸로 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분해해서 그 자리에 꽂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선이 많아.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컴퓨터 못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예찬이 고쳐줘야지 얘가 게임하는데 안 그러면 내 컴퓨터로 게임하면 제가 게임 못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절실해요. 전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들 웃지만 전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이거 뜯으면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막 찾아보긴 했죠. 근데 뭐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쳤어요. 꽂았어요. 다 그냥 막 꽂았어요.
터르탄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작은 것 같잖아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컴퓨터를 단 한 번도 뜯어보고 고쳐보지 않았던 제가 컴퓨터를 고친 거죠.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알아요? 사실 제가 아침에 어저께 전화해서 아침에 기사가 오기로 했어요. 근데 기사 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이제 뭐가 고장났냐고. 그래서 이게 뭐 파워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25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로 25만 원 주고 샀는데 18만 원? 근데 부품은 제가 3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고쳐야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득이 컸는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가 계속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갖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이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일이죠. 제가 컴퓨터를 고친 거나 하나님 저에게 암을 고치게 해주신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한테는 다른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큰 거 잘 못 맡기거든요. 작은 것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자꾸만 쌓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 내 삶을 100% 다 던져도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게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되게 가벼워요. 되게 무거웠던 많은 짐을 갖고 내가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자꾸 정말 내 삶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막 진짜 많은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 맡기는 거죠. 예수님한테 안 간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 짐은 가벼워. 쉬게 해줄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따만한 짐 막 짊어지고 막 힘들게 매일 살고 막 얼굴 찌그리고 교회 올 때도 막 이따만한 짐 막 잔뜩 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별로 위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위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안타까워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좀 맡겨요 좀.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좀. 왜 이렇게 못 맡겨요? 왜 당신이 그 짐 다 지고 당신이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막 그렇게 온갖 짐을 다 지고 온 분 그 얼굴을 보면은 좀 맡기세요 주님 앞에. 답이 있는데 주님은 답을 다 주셨는데 왜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자꾸 틀린 답을 답처럼 여기면 사냔 말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별로 위로해주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요셉의 삶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능력 있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착착착 그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는지 요셉이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삶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을 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그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백을 맡길 수 있고 내 삶의 백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 온 삶을, 나의 백을 아버지 다 던지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와서 쉬라고, 내가 그 짐을 다 대신 져주고 내가 진 그 가벼운 짐을 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그 무거운 짐 가지고 마치 내가 다 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내 삶을 알고 계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알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결정과 내 선택, 내 가는 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내 삶의 작은 간증들이 자꾸만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세상 많은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고 가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 맡겨도 될 만큼 너무나 넓으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쬐끔쬐끔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100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